오늘 말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서로 다툼으로는 허용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지켜라, 이런 건데,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일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 좋은 일이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그 자비를 베풀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의도로 하는 그런 일이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동기가 좋다고 해도 그 일이 주님을 위하고 서로를 위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진짜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여러 이 일을 보면 뭐 동기가 나빠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동기로 또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참 우리 부서 일을 잘해보자, 우리 열심히 잘해보자, 그 좋은 동기, 또 좋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그런 마음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참 좋은 동기에서 하는 일이고 또 좋은 일이라고 해도 참 신경 써가면서 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주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신경 쓸 점이 무엇인가? 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한 구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같이, 같은,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또 뜻을 합하여, 같이 하고 합하고 한 마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지금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서로 한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서로 들어주고 양보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하나됨을 지키는 길인지 잘 분별을 하고 처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과하면 자기 생각만 하고 서로 양보하거나 배려가 없으면 이제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 하다가 옳은 말 하다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가 깨지고 이 틈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장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은 하되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얘기는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절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견해는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설득력 있게 그렇게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무조건 설득하겠다, 관철시키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선악에 관한 문제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가 고집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맞지 않아도 그것이 아주 정말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고 죄가 아닌 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맞춰주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세고 하나됨을 이루는 자세입니다. 주장은 하되 고집하지 않고 그렇죠? 서로 들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 난 이렇게 안 하면 난 안 해. 그렇죠? 나 이거 아니면 나 여기서 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는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양보하면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성숙한 자세고 필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인가? 나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람인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 이야기가 있죠. 저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딱 서로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염소가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양보 못한다. 내가 양보해라. 나는 양보 못한다. 내가 양보하라. 그러다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뿔을 서로 치받으며 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건너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다리 아래로 외나무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더 비껴가고 이랬으면 됐을 텐데 내가 양보해라 그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둘 다 물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맞으니까 끝장 볼 거야. 사람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 솔로몬 그 재판에 죽은 아이의 엄마처럼 상황은 어찌되든 나는 그냥 아주 끝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이 성숙한 공동체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따스함과 하나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마치 꽃이 그죠? 막 사방팔방 막 그렇게 설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그렇죠? 십리 백리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겸손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이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다툼은 뭐예요? 다툼은 원어상 사꾼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 그래도 이익이 되겠지 이런 마음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영은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대단하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그래도 이익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나치면 겸손보다는 우리 마음이 다른 마음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헛된 경쟁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나 허영의 마음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보면 사람은 보통 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혼자 자기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헛된 생각, 다툼, 허영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무 그냥 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조금 천천히 해라. 그렇죠? 내가 조금 지금은 진정해라. 이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처져 있고, 그렇죠? 게으름에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다툼과 허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만 살피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 잘하고 있다.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닌지, 그렇죠? 자꾸 점검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바로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허영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를 칭찬하시고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칭찬에 너무 귀 기울이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툼과 허영으로 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갈채를 내가 너무 그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섬김의 동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다툼과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면에서 못해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은근히 아닌 척 해가면서 티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자리, 사람들의 눈이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게 행동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막 하고 함부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있으나 없으나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않거나, 그렇죠? 자기의 나름의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인도 선교로 그 유명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인정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경받고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크게 감당한 그 윌리엄 캐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윌리엄 캐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이렇게 과거의 그 윌리엄 캐리의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하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캐리 선교사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기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정도도 안 되고 구두 수선이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좀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실패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냥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그 겸손한 면모를 본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스스로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를 조금 더 낮추면 오히려 그러한 그 겸손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더 크게 보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초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 참 이렇게 우리도 머리가 숙어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 뭐 이렇게 겸손해, 그래가면서 불쾌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가면서 낮추고 소탈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속으로 더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 잘났다고 그래도 그 대단한 척하고 뭐 자랑하고 그러면 속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러냐고 하는 것 같지만 욕이 온다. 그렇죠? 겸손하면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내가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 나에게 더 영광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사람들로 나를 더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잘났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 참 겸손한 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보면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예요? 서로 협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 다 했다고 그냥 딱 자기 일만 딱 하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매몰차게 딱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아주 얌체 같고 그렇죠? 어찌 그렇게 모질게 하는지. 근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아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힘이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너무 깔끔하게 잘하고 다른 사람 거 전혀 신경 안 써주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일도 잘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일도 잘 돌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가끔씩 토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전혀 뜻하지 않게 왔다가 우리가 왔으니까 도와주겠다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렇죠. 오며 가며 또 이렇게 도와주고 이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나가야 교회도 더 나아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 혼자 자기 입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철새들이 이제 멀리 이동할 때 이게 하늘을 보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보면은 꼭 이렇게 서로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일자나 아니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죠. 그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대형을 지어서 날면 한 마리가 각각 날아갈 때보다 훨씬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날개짓이 다른 그 새들에게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기류를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V자로 가면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은 그것이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내는 바람이 상승 뒤에 그 있는 기러기들에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 줘 가지고 또 다른 기러기가 내는 바람이 또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또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고 해 가지고 혼자 날 때보다 74% 정도가 힘이 덜 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 정도의 힘으로 그냥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앞에 서서 가는 기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새들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좀 앞에서 바람을 많이 맞고 내가 좀 힘을 더 쓸게.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이 혜택을 보는 거죠. 서로에게도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바꿔줘 가면서 한 사람만 그렇게 한 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새들의 그 이동 원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일하면 상승작용이 생겨서 힘든 일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 따로따로 놀고 각자 플레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고 세워질 때 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반대로 미움과 시기로 서로 헐뜯고 잡아당기고 그러면 분열과 갈등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늘 보면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 시편 133편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요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속한 공동체에 하나됨을 이루고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참 신앙생활이 귀하구나,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일에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5절부터 보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그렇게 되려고 하셨다. 그래가지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셨다.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면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겸손과 낮아지심을 죽기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면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의 높여주심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